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강아지,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슬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반려동물들에게 앞으로 닥칠 슬픔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역시 사랑하는 강아지를 떠나보냈기에 그 슬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런 슬픔 속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의 강아지, 나의 고양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연구를 하였습니다. 목회자는 아닙니다만 저는 성경을 많이 연구하였고 해외와 국내의 많은 자료들과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 나가면서 이 내용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저의 첫 개인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확신 위에 서기 위해서는 여러 반론에 대한 근거 제시도 필요했고 여러 성경 구절들의 의미를 엮어내는 설명이 필요했기에 영상의 길이가 그리 짧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슬픔 가운데 위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강아지가 천국에 간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문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아지가 확실하게 천국에 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과 성경에 나타난 피조물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강아지가 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생각되며 우리가 사랑했던 강아지, 고양이를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기쁨을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국내와 해외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강아지가 천국에 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세 가지 답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 알 수 없다. 둘째, 천국에 갈 수 없다. 셋째, 천국에 갈 수 있다. 자, 여기서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하는 분들은 성경에 강아지가 천국에 간다 혹은 못 간다라는 구체적인 문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분들의 자세를 존중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함부로 단정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들을 살펴보고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로는 강아지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영혼의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지 원문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여 있죠. 마이클 하이저 박사는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한 학자입니다. 하이저 박사님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들이 성경에서는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네페쉐라는 단어는 영어의 soul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루아흐라는 단어는 영어의 spirit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니시맛 하임이라는 단어는 breath of life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들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 즉 사람의 혼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루악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고 짐승의 혼 역시 루악이라는 단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 즉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모든 생명체인 사람과 동물을 포함해서 모두 루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적용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문장,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도 보면 모든 생물, 즉 모든 동물을 가리키는 동물까지 포함한 단어로서 네페시를 적용하고 있고요. 창세기 7장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사람,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말로 루아흐 니시맛 하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인터넷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직접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하이즈 박사님이 이야기가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the breath of life of spirit 여기 해당하는 단어에 루아흐 니시맛 하임 이렇게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간상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자 조덕영 박사님이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을 쓰셨는데 이분 역시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사람과 하나님과 동물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칼럼에서 조덕영 박사님은 우리 민족의 전통적 풍습과 사고 아래서 성경의 영이나 혼이라는 단어를 접근하면 바른 성경적 해석은 가려지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그릇된 해석을 낳게 된다고 하였고요. 그래서 짐승에게 영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거나 2분설, 3분설 하면서 분쟁하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신학자 전성민 교수도 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그의 유튜브 채널 민춘살롱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성민 교수는 아주 옛날에 저 대학생 때 저와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데요. 저 오랫동안 만나봐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전성민 교수는 사람은 영혼육이 있고 동물은 영이 없이 혼육만 있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페시와 루악이라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가 사람과 동물에게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평면적으로 쪼개서 인간이나 동물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원어 성경을 볼 때 동물도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고 동물이 영혼이 없다는 이유로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전도서 3장 21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짐승의 혼이 천국이 아닌 땅,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강아지, 고양이가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강아지가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크리스천들이 이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총신대 출신의 장로교 목사님이 운영하는 로고스 커뮤니티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여기서 목사님은 전도서 3장 21절 이게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반어법적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찾아봤는데요. 여기 히브리어 원문이 나오고 영어 번역이 나오는데 영어 번역에 who knows라고 보이죠. who knows 이 뜻은 뭐냐 하면은 누가 알겠느냐, 즉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 who knows가 들어가는 문구를 번역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who knows whether 혹은 who knows if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냥 who knows, if나 whether 없이 그냥 who knows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먼저 who knows whether, who knows if 이것은 그것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하면요. 동물의 영혼이 천국이 아닌 땅으로 내려가는지 아닌지 그걸 누가 알겠느냐, 모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면 동물의 영혼이 천국이 아닌 땅으로 간다라고 단정해버리는 것과는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반해서 if나 whether 없이 그냥 who knows라고만 되어 있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사실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의 경우 동물의 영혼이 땅으로 간다라는 것을 사실로 간주하고 그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방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강아지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 해석해야 옳을까요? 먼저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whether 혹은 if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면 who knows로 해석하는 것이 그럼 옳을까요? 제가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하면서 바이블 허브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여러 가지 권위 있는 성경 해석, 권위 있는 성경 주석들을 이렇게 한눈에 모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이트에서 전도서 3장 21절에 대한 다양한 권위 있는 주석 해석들을 이렇게 찾아보았는데요. 여기 보면 왼쪽 부분에 보면 Expository English Bi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대한 설명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 저 오른쪽 부분 보면 Exegetical Original Language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대한 주석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거는 히브리어 문자들이 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왼쪽 부분에 English Bible, 영어 성경을 놓고 해석한 것을 보면 여기 English Bible 여기 English Bible은 if나 whether가 없는 번역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냥 who knows만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7개의 주석이 있는데 2개 빼고 나머지 5개는 동물의 영혼이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 사실을 누가 알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있는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해석,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3가지 주석들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if나 whether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어 원문의 뜻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오히려 whether 이걸 넣어가지고 뜻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석인 Cambridge Bible for Schools and Colleges 여기에서는 보면 if나 whether가 없는 who knows만 있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원문에 대한 해석으로는 who knows whether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knows는 고어체인데 이거는 know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주석인 pulpit commentary 여기 이 주석에서는 여기 보이죠, 그죠? The translation should be.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뒤에 보면 whether가 들어간 문장으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원어에 대한 주석인 Kyle and Delitzsch Bible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자, 여기에서도 who knows와 함께 여기 whether 이렇게 넣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개역 개정은 인생의 호는 위로 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공동 번역은 짐승의 숨은 땅 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장담하랴.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은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그 다음에 짐승의 영은 땅속으로 내려간다고 누가 입증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번역본은 훨씬 더 많은데요. 킹제임스와 NASB와 같은 일부 번역본에는 whether나 if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본을 보면 whether나 if를 넣어 해석한 성경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if나 whether 보이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네. 그리고 who can prove that 혹은 nobody knows for sure or 이렇게 번역한 것들도 보이는데요. 이렇게 번역한 건 역시 뒤에 나오는 문구가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who knows if 그리고 who knows whether 이렇게 번역한 것과 같은 뜻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본을 만들 때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도 앞에서 살펴본 성경 원문을 해석한 주석학자들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구절의 해석 하나만 가지고 킹 제임스와 NASB가 잘못된 번역 성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킹 제임스와 NASB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성경입니다.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본이라고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네바 성경이 원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본이라고도 합니다. 킹 제임스에는 if나 whether가 없지만 제네바 성경에는 whether 이렇게가 있다는 점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전도서 3장 21절의 의미는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도서 3장 뒷부분을 살펴보자면 인간도 짐승과 다름이 없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흙으로 간다. 즉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죽어서 하늘로 가고 동물은 땅으로 간다고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즉 모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동물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헛됨과 허무함,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목적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마지막 근거는 예수님이 강아지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인간이 바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이 죄로 인하여 사망과 고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인 모든 인간들 역시 죄인이 되고 사망과 고통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병이 들고 죽습니다. 그러면 인간이 아닌 강아지, 고양이들은요, 이들 역시 사망과 고통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동물들 역시 병들고 죽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지었을 때 강아지, 고양이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동물들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강아지, 고양이에게는 인간과 같은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죄인인 인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이 강아지, 고양이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의 결과인 사망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조슈아 P. 앨럼이라는 분이 설명을 했는데요. 동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인간의 저주가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죄 없는 동물들까지 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인간이 동물보다 아래가 아닌 더 높은 위치에 두기 위해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과 고통을 죄 없는 동물들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명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해서 동물들과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 즉 이들보다 위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들에게는 인간의 원죄 개념이 없다는 것을 구약 제사의식에서도 발견하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동물을 희생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인간을 동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셔서 동물을 희생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희생제물도 귀한 존재라야 가치가 있습니다. 동물 대신에 돌이나 나무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만약 동물이 인간처럼 죄성을 가진 존재라면 인간의 죄를 위해 동물을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동물은 예수님처럼 완벽한 죄사함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형식이 모형 그림자로서의 역할은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죠. 조슈아 알렘님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제물의 자리에는 죄의 개념이 없는 동물이 죽어져서 바쳐졌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동물들도 사납게 그리고 잡아먹기도 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 그것은 죄의 개념이 아닌 생존을 위한 본능과 여러 가지 본능의 차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간사하고 간악한 죄는 인간만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물들에게 있는 그 사나운 본성도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은 동물을 사랑하시는가인데요. 이 질문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그리고 그 소중히 여기시는 동물이 영혼이 있고 죄가 없는 존재라면 이 땅에서만 살다가 소멸하게 내버려 두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이 방주 안에 노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살아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의 물로써 다 심판하신 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하십니다. 이 과정을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에서 방주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바로 이제 뒤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가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때도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그리고 모든 생물을 멸하시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 이건 무지개 이렇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과도 언약을 맺으실 만큼 동물을 소중하게 여기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이제 제 설명을 들으신 분들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와도 맺으신 언약의 증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뿐 아니라 이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요. 내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이제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도 역시 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뭐 소와 말 같은 이런 가축들이 뭐 일을 하잖아요. 그 동물들에게도 휴식을 주신 것이죠.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명령하여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죄로 인해 멸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아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 여기 있는데요. 하물며 내가 큰 성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만큼 아꼈는데 사람들뿐 아니라 가축들까지 같이 망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시편 36편 6절에 보면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다라고 되어 있고요. 창세기 1장 26절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다스린다는 뜻은 마구 부려먹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선하게 다스린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십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이 어떤 창조물도 경멸하면 안 된다. 창조물을 경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멸하는 것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의 집사와 위탁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동물에 대해 굉장히 애정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동물 사랑과 이들이 천국에 가는 것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할머니와 수지라는 아이가 있어요. 할머니가 양로원에서 초콜릿을 얻으셨어요. 이 할머니는 이 초콜릿을 수지에게 주실까요? 몰라요. 사실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머니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이 할머니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리고 수지를 잘 알고 이 수지란 아이를 좋아하십니다. 자, 할머니가 수지가 이 초콜릿을 좋아하는 것을 또 알고 계십니다. 이렇다면 할머니는 수지에게 초콜릿을 주실까요? 할머니가 초콜릿을 수지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할머니가 수지에게 초콜릿을 주는 것은 확실히 할머니의 뜻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할머니가 초콜릿을 수지에게 주실 것 같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강아지, 우리 고양이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 본인이 창조하신 피조물,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고 하신 그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존재,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고 말씀하신 그 존재, 그리고 영혼이 있는 존재,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죄가 없는 존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고 너무나 그리워하는 그 존재, 불가능이 없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소멸시켜버린다고 누가 쉽게 단언할 수 있을까요?
2부에서 이어집니다.